주님 말씀을 들으면 주님께서 그 제자는 그의 스승만 같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스승을 뛰어넘기는 어려운 것이죠. 물론 우리가 청출어람, 제자가 스승보다 뛰어난 것, 그런 경우를 말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제자는 스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무고한 그러한 고소와 고발로 인해서 신문을 받으셨고, 빌라도 역시도 죄가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면서, 제자는 바로 그 스승의 길을 따르는 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각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서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그러한 과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받는 이 재판, 이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고소를 받고 재판을 받는 그것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스데반은 유대인들로부터 모세 율법을 배반했다고 하는 그런 혐의를 받게 되었고, 또한 성전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혐의를 받게 되지요. 본문의 바울 역시도 모세 율법을 어겼다고 하는 그러한 내용과, 그리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그러한 혐의를 받고 지금 재판에 기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스데반, 또한 바울, 동일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걸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역시도 삶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고 또 나타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매히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 때문에 우리는 애매히 고난을 겪는 그런 일이 필연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바울이 안토니오 요새로 이제 체포되어서 이제 끌려가는 중에 마지막 그 계단 위에서 천부장에게 헬라말로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했을 때 이 천부장이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무식한 놈인 줄 알았는데, 칼이나 쓰는 그런 자객, 그런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유식하게 헬라말을 쓰고 있다. 그래서 천부장이 놀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말하기를 허락을 해서 그가 이제 성난 군중들 앞에서 일장 연설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연설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변증하는, 변호하는 그러한 모습이다.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도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복음이 결코 잘못되지 않았음을 그가 변호하는 그러한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손을 들어서 성난 군중들에게 이제 조용하라고 하는 표시를 했을 때에 그들은 조용히 했다라고 우리가 21장 마지막 부분에서 살폈습니다. 바울이 사슬에 묶인 가운데 손을 들었을 때에 그 청중이 조용했다. 그 상태도 지금 이제 바울이 변호의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2절을 보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들었다, 그리고 더욱 조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 말, 헬라 말로 천부장에게 이야기하던 바울이 갑자기 히브리 말, 당시는 이제 아마 모든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아람어일 겁니다. 그러나 아람어와 히브리어 거의 비슷한 말입니다. 어찌되었든 히브리 말로 지금 청중들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군중들은 이 바울이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걸 듣고 더욱 조용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는 걸 듣고 더욱 조용해졌다. 왜 그들이 갑자기 더 조용해졌을까? 그 앞에서도 그들은 침묵을 했는데 갑자기 더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왜 그럴까? 이것은 그들이 예상한 것 밖의 행동을 바울이 하기 때문입니다. 자, 유대인들은 지금 이 바울이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는 아마 헬라 문화에 익숙한 그러한 이방적 사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그가 유창하게 히브리어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의 동족의 말을 유창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군중이 놀란 거죠.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분명 저 사람 헬라 사고를 가지고 있는 이방인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히브리 말을 유창하게 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놀라게 되었다. 그래서 더욱 침묵했다. 이 침묵의 내용 속에는 할 말이 없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과연 무슨 말을 하는가, 유대 말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가 들어야겠다고 하는 그러한 반응이 담겨 있는 겁니다. 히브리 말이네, 우리 말이네, 그럼 들어봐야겠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걸 보면 오늘 이 바울은 이 상황 속에서 치밀하게 나름의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진행하고 있다. 여러분, 이 상황은 굉장히 험악한 상황입니다. 성난 군중이 당장이라도 누군가 한 사람 죽일 듯이 달려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할까요? 걸음 하나 살려라, 빨리 도망치자, 무서워 죽겠니? 분명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담대하게 그 높은 계단 위에 서서 마치 아랫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듯이 일장연설을 하면서 손을 들어서 그들을 향해서 히브리 말로 유창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그가 굉장히 계획적으로 아주 주도 면밀하게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소위 요즘 말로 말하면 신의 한 수였다. 그가 물론 헬라 말로 말해도 군중들은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코인의 헬라어라고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이 헬라어를 쓰게 돼 있어요. 그것은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나라가 헬라 말을 쓰도록 정책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헬라 말, 그리스 말을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리스 말로 알아듣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리스 말이 아니라 성난 유대인들에게 유대인의 말을 해야만이 저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의 모든 관습, 그것을 부정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군중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신이 유대인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히브리 말로 설교를 하게 된 것이죠. 이건 치밀하게 계획된 것입니다. 그냥 즉흥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그는 생각 속에서 주도 면밀하게 이런 방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천부장에게는 그리스 말을 했고, 그리고 유대 군중들에게는 히브리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맹목적인 게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생각이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오늘 이 유대인들은 매우 감정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주 치밀하게 생각했고 행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행동하려고 할 때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다른 결과가 와요. 근데 우리는 감정에 붙들려서 그냥 즉각적인 반응을 하죠. 물론 신앙생활에 감정이 매우 중요해요. 감정이 없이 막 메마른 말라 비틀어진 명태처럼 메마른 건조한 신앙생활 재미없어요. 때론 막 그냥 눈물 콧물 쏟고 할렐루야 막 이런 것도 있어야 그게 신앙생활의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눈물 콧물에 젖어 있고 맨날 감정에 휩싸여서 하다 보면 나중에 내가 지금 뭘 믿고 있는 거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감정적 신앙의 맹점이에요. 뭔가 당신이 막 뜨거워지고 막 열정적이면 좋은데 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지금 뭐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지? 이유를 모르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했지만 군중 심리인 거예요. 남들이 막 나도 그냥 같이 막 그냥 우리가 신앙생활이 좀 약한 사람이 막 열정적인 사람과 함께 있으면 같이 뜨거워지거든요. 그건 매우 좋은 거죠. 그런데 너무 휩싸이면 뭔지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뭔지 모르고 냉철하게 내가 지금 이 가는 방향이 어떤 방향인 거를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열정 있는 사람이에요. 바울만큼 열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뒤에도 보면 내가 열심히 썼다. 하나님의 율법에 열심히 썼다. 그는 감정적으로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동시에 냉철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이 상황을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가? 내가 천부장에게 무슨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유대인 군중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을 해야 될까? 그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을 한 번 더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냥 느끼는 대로 말하거나 느끼는 대로 행동하면 때로는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수가 굉장히 많아요. 행동하기 전에 먼저 한 번 더 생각하고 오늘 바울이 유대인 군중에게 히브리 말로 한 것은 이것은 신의 한 수입니다.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들을 있는 거예요. 우리가 11월 17일에 우리가 VIP를 지금 정하고 접근을 하려고 할 때 참 막막하죠, 여러분.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할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보일까? 막 한다? 막 하는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래 여러분 주도 면밀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과연 저 사람이 어떤 방식의 말을 좋아하고 저 사람이 어떤 걸 싫어하는가? 여러분 잘 생각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그래 여러분이 던지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그 사람에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식이 돼야 우리에게 호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주도 면밀하게 사람들에게 말로서 접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어찌되었든 오늘 이 바울은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성경은 바울이 말을 들으라 하면서 다시 이르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말을 해 나가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장면은 사도행전 전체 가운데서 가장 극적인 장면입니다. 사나운 군중이 일시에 조용하게 된 것 극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결코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가 아주 주의롭게 한번 생각을 하고 접근했던 그것 때문에 극적인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자, 그가 첫 마디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유대인이다. 한글로는 그냥 나는 유대인이다 되어 있지만 원래 이 헬라 본문에는 이 나라고 하는 단어가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강조되기 위해서 가장 앞으로 나와 있어요. 곧 나는 유대인이다. 유대인을 굉장히 강조하는 방식으로 성경이 쓰여 있어요. 그가 왜 유대인인 걸 강조해만 됐는가? 그것은 성난 군중이 유대인들 아닙니까? 근데 그들 생각에는 지금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행동하는 것이 유대인 같지 않은 거죠. 마치 이방인처럼 행동하고 있다. 그러므로 바울은 저 성난 군중을 잠재울 수 있는 것은 그 자신이 동일한 유대인임을 밝히는 겁니다. 거짓말을 말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사실을 어떠한 방식으로 전달을 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자, 나는 유대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유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그러한 상당한 자부심을 가진 것을 그의 편지 곳곳에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2절, 갈라디아서 1장 14절,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7절. 그의 편지 여러 군데에서 그 자신이 유대인임을 강력하게 자부심을 갖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맞아요. 그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던 그가 왜 삶이 달라지게 되었는가?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 그것이 복음의 능력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원래 유대인 골수분자 유대인인데 내가 이렇게 변화된 것, 그걸 내가 알려줄게, 그 얘기죠. 이런 변화는 일반적인 변화가 아니라 초월적인 역사라는 거죠. 인간적 생각으로는 도무지 유대교 열심인 사람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런 것에 변화될 수 없다. 이것은 초월적인 역사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는 자기의 출생을 소개합니다. 그가 태어난 곳은 다소라는 곳입니다. 다소는 이방 땅이고 그 이방 땅에서 출세했지만 그러나 그는 근본 유대인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통 이제 흩어진 유대인, 디아스포라라 그래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가 망하면서 각 나라에 이제 흩어지게 되었는데 거기서 살던 사람들이 자손을 낳고 자손을 낳아서 이방 땅에 사는 유대인들이죠. 요즘 말로 말하면 2세, 3세 한국인들, 그런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의 뿌리는 유대인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가 이방에서 태어났고 또 이방 문화에 아주 익숙하게 된 그런 사람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다, 나는 다소에서 출생했다. 그런데 나는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으로 갔고 거기서 가말리알 문화에서 아주 혹독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이방 땅에 태어난 헬라파 유대인으로 살았지만 그러나 그는 어릴 때부터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율법적 교육을 받은 사람이다. 당시에 어린 시절로 이제 말하면 보통 13세나 14세 정도 되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혼자 어디를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거의 성인적인 나이로 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이 다소에서 아마 13세나 14세 때 소위 말하는 도심으로 유학을 온 걸로 보여요. 그 어린 나이에 예루살렘에 왔고 거기서 아주 유명한 당시에 랍비였던 가말리알 문화생으로서 아주 높은 강도의 율법 교육을 받았다라고 그 자신이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랍비라고 하는 이 사람 가운데는 몇 가지 부류가 있는데 가장 높은 칭호를 받는 사람들은 랍반이라 그래서 우리의 랍비라는 그런 의미를 가져요. 랍반, 그래서 우리의 랍비, 가장 존경받는 랍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는 그냥 일반적인 랍비라 그러죠. 그래서 나의 스승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단계는 좀 낮은 선생님이라는 그러한 수준, 라브라 그래요. 라브. 그러니까 요 세 단계 가운데 있는데 이 바울은 랍반에 해당되는 가장 높은 존칭을 가진 가말리알에서 아주 문화생으로 가장 뛰어난 수제자로 교육받은 그러한 사람인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는 자신의 삶이 철저하게 유대인의 삶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이방인의 삶이 아니라 철저하게 유대인적 삶이었다. 그러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있었다고 오늘 그 자신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이 있는 자다. 여기서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것은 구약적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도 내가 열심인데 열심이 특심이었다라는 거죠. 열심이 특심이었다. 이 열심이라는 단어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열심, 또 인간의 열심, 그러니까 열심 자체는 구약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울은 율법이 아주 능통한 자인 것을
그가 사용하는 용어 속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을 때 야고보, 곧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이런 말을 했죠. 여기에 율법에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들이 있다. 예수 믿는데 율법에다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 수만의 그러한 크리스찬들이 있다고 말했죠. 그죠? 그런 부류의 사람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바울이 그런 부류에 속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사람. 자, 그런데 그가 그렇게 열심을 내었던 그가 최고적 열심이 뭔가? 바로 그것은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것이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광신적으로 믿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하나님에 대한 열심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됐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심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기독교가 그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상을 만들어서 지금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었던 겁니다. 자, 바울은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다 놓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 이러한 자기 자신을 그는 매우 부끄러워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는 내가 모독자요 박해자요 해로운 자였다. 그리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그렇게 자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부끄러운 자신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부끄러운 사람이었다. 그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졌고 심지어 그것은 다메섹이라고 하는 아주 멀리 있는 도시까지 가서 거기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오려고 한다. 정말 열심 특심이죠. 여러분, 가장 큰 열심을 보이는 것은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성경에서 가장 큰 열심은 먼 거리를 가는 겁니다. 먼 거리는 쉬운 게 아니죠. 가까운 데는 가겠지만 멀리 가라면 안 갑니다. 이게 보통 열심이 없으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거리적인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이 그 동방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온 거, 그거는 웬만한 열심이면 못하는 겁니다. 그 몇 년 걸려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몇 년 걸려서 지금 뭘 들으러 가라면 가겠습니까? 아니, 차만 타면 그냥 얼마 타면 그냥 바로 오는 교회도 그거 멀다고 안 오는데 몇 년 걸려서 뭔가를 들으러 가라 그러면 가겠냐 말이에요. 안 간다. 우리는 보통. 그런데 열심히 있는 사람은 간다. 열심히 있으면 간다. 저도 제가 처음에 주님 만나고 나서는 제가 부천에서 여기 서울 논현동에 YMCA 거기서 김준영 목사님 그 강연이 있었는데 매주마다 와서 들었어요. 매주마다. 그거 멀다 하지 않고 제가 매주마다 들었어요. 거기 보니까 막 귀부인들 비싼 차에다가 막 그냥 얼굴 그냥 막 머리 찌고 볶고 그냥 옷도 아주 그냥 휘황찬란한 그런 귀부인들한테 듣더라고. 야, 이런 데가 있구나. 나 처음 봤거든요. 교회는 그냥 후질거리하고 뭐 이런 사람만 가는 줄 알았어요. 난 저도 제가 교회를 잘 모를 때니까. 그런데 갔더니 고급 차에다가 옷도 비싼 옷 명품을 걸치고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이런 세계도 있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물론 자기들 뭐 이런 것 좋은 차 타는 거 자기의 뭐 외모 이런 걸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아마 있을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런 정말 소위 말하면 귀부인들이 그 시간에 와서 그거 듣고 있다고 하는 거 대단한 것이죠. 여러분. 딴 데 가서 막 사교 모임 먹고 마시고 그냥 이럴 거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시간에 황금 시간에 와가지고 그 설교를 듣고 있다. 그건 대단한 열심이 아닐 수 없는 거죠. 오늘 이 다메섹이라는 곳은 굉장히 먼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거기까지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오게 넣으려고 공문을 받아서 지금 떠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게 열심인 것이죠. 땅 끝에서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온다. 그 열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열심이 있길 바랍니다. 근데 그런 열심이 맹목적인 열심은 곤란한 거죠. 맹목적인 열심, 그것만큼 무서운 게 없어요. 진리를 알고 거기에 대한 열심을 갖는 게 중요하죠. 자, 다메섹까지 가게 되는데, 이 다메섹까지 가는 이유는 거기도 물론 자생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목적이 큽니다. 도망간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열심이죠. 도망자를 쫓아가는 이러한 열심, 대단한 것입니다. 자, 오늘 바울은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공문을 받아서 크리스찬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을 가는 그 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내용은 이미 9장에서 누가의 관점으로, 제 3인칭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22장에는 바울이 자신이 한 말로 지금 주님 만난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직접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인칭 관점으로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자, 그때는 정오쯤이었다. 그런데 큰 빛이 자기를 둘러쌌다. 그러면서 들려오는 소리가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였느냐라는 소리가 들려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이 누구십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질문했고, 그때 주님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장에서는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그냥 예수라고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이라는 이 용어가 들어간 이유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대명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나사렛 예수, 그를 쫓는 자들, 바로 크리스찬들을 상징하는 단어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이 나사렛 예수라고는 용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 보면 같이 갔던 동행들이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거 9장과 좀 다른 내용이죠. 9장에서는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보진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빛은 봤는데 소리는 듣지 못했다. 좀 다른 방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함께 간 이 사람들은 소리를 들었는데 근데 그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알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소리는 들었지만 그것은 못 들은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뭔가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면 안 들은 것 같은 거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뭔가 외형적인 흉내만 돼서는 안 돼요. 분명히 그 자리에 있지만, 그리고 뭔가를 보긴 봤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 안 보나 같은 거죠.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 이 말씀의 진리가 이런 거구나 라고 여러분이 알지 못하면 여러분 예배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자리에만 와 있는 거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이 내게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왔다고 내가 깨닫게 될 때 비로소 예배가 드려진 거죠. 오늘 이 동행자들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그리고 빛도 벗고 실제로 소리도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9장에 분명히 소리를 들었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이 말은 안 들린 게 아니고 들었지만 알지 못하는 소리였다. 이해할 수 없는 소리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바울이 나눈 이 대화, 분명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들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한 것이죠. 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을 다녀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읽어서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세월을 보낸 사람들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야,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어 라고 깨달아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은혜인 것이죠. 전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그 주님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그에게 한 말은 이겁니다. 일어나 다메섹으로 돌아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일러줄 것이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지금 주님을 만났는데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말은 지금 그가 변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신의 이 모습을 그대로 투영시키는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 질문에 걸맞게 자기 자신은 지금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물어서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했는데 너가 할 일을 일러줄 거다. 그런데 지금 그 할 일을 지금 여기서 내가 하고 있다고 하는 걸 강조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그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을 반역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다. 나는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 경험과 함께 맞물려서 지금 이 자리에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라고 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한테 말 안 했는데요. 내게 뭐라고 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맞는 얘기죠. 누가 주님이 나타나고 이거 해 저거 하겠어요? 주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방식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님은 일하시거든요. 공동체 안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각종의 일들을 하나님이 맡기시는 겁니다. 그 일을 맡길 때 나는 기쁘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우리가 거기서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도록 그분이 모든 걸 예비하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만났던 주님인 것입니다. 주님은 일할 수 있는 능력자에게 그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가 순종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바울은 지금까지 그렇게 순종의 길을 걸어왔다는 겁니다. 순종의 길을 걸어왔고 지금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께 왔지만 이건 역시도 주님이 그에게 부탁하신 일을 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이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도록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여러분이 기꺼이 나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님이 불러주심으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그러면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바울의 간증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획하셨고 그분이 부르시고 그분이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 하고 내가 안 되면 못해요. 그거는 세상 관점인 것이죠. 하나님의 관점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하나님이 그를 불러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도록 하시는 거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연약할수록 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맡기시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드러내고자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뭔가를 다 할 만해가지고 날 부른 것이 아니라 나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그걸 바라보고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온전하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나는 당연히 이걸 해야 돼.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 난 이거 할 만해, 이런 사람들,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부르셨으니 순종하겠다고는, 이런 사람들은 주님의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예정 가운데서 작정하신 뜻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맡았다. 이걸 생각하면, 제가 앞에서 말했지만 그 자신이 회방꾼이고 그리고 모독자요, 해로운 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일꾼을 삼겠습니까,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정하셨다.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작정하시고 그분이 이루시는 거죠. 단지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이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 삼일교회는 그 믿음 속에서 굳건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끝까지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그 은혜 앞에 겸손하게 은혜를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죽도록 충성해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